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또 삶에서 기도하고 바라는 문제에 해결책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큰 복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설교 본문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더운 여름에 무슨 크리스마스 성경 본문일까 하는 생각 말이죠. 그러나 열대지방에서는 크리스마스는 늘 덥습니다. 또 꽤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인가요? 8월의 크리스마스, 이런 제목의 아주 감동적인 영화도 있죠. 크리스마스 이 성경 본문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마스의 메시지 또는 크리스마스의 성경 본문은 12월만이 아니라 연중 그리고 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기도 하죠. 크리스마스하고 연관해서 제일 중요한 단어 두 가지만 꼽으란다면 그것은 첫째가 사랑, 그리고 두 번째가 평화입니다. 저는 제가 쓴 책을 이렇게 누구에게 드리면서 그 앞에 서명을 하거나 간단한 글을 써드릴 때 이렇게 글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거의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사랑과 평화의 나라로, 이런 문구입니다. 이 사랑과 평화의 두 단어는요, 우리 기독교 전체의 메시지를 가장 짧게 요약한 단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선 이 두 단어 중에서 사랑이란 단어,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기독교 신앙생활을 조금만 한 사람이면, 또 기독교 신앙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당신이 생각하기에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아마 웬만한 사람은 다 사랑,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기독교의 복음을 대표할 수 있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설문조사하면 실제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와요.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절인 걸로 그렇게 감동이 되고 그렇게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기독교의 심장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삶으로 실천되는 건 참 힘들죠. 이 세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여행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의 여행, 그리고 두 번째가 가슴으로부터 손발까지의 여행. 이 두 가지 여행이 가장 멀대요. 그러니까 지식에서 감동까지 이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고요. 마음에 제 아무리 큰 감동을 받았더라도 그 감동이 삶의 손발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그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야, 진짜 좋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는 것, 이거는 그렇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만 되는 사람은 머릿속에 구상하는 거는 꽤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상을 현실적으로 비즈니스 현장에서 작동되게, 그리고 순이익이 날 때까지 그 과정을 하는 거, 그게 프로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비즈니스맨인 거죠. 그건 쉽지 않은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근본 메시지가 사랑이다, 누구나 다 알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공감하고 찬양을 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거기에 크게 감동도 받지만 문제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대표 성경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하고
짝이 되는 구절을 또 하나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은 또 하나의 3장 16절을 기억하면 돼요. 장절은 똑같으니까 그거는 뭐 외울 필요도 없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말고 요한 1서 3장 16절. 한번 그 내용을 들어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서 알고, 이거는 지식적인 알물 의미하지 않아요. 지식적인 알만이 아니라 삶으로 실행하고 삶을 헌신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안다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실천을 얘기하는 것이 요한일서 3장 16절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짝을 이루는 걸로 꼭 기억하면 좋을 책이, 절은 똑같아요. 16절. 근데 4장 16절. 요한일서에 나오는 4장 16절.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신다, 실행하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표현이 있지요. 우리 교회 작년 1년 동안 붙들고 걸어갔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을 끌어안고 사시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사람 몸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고요. 그리고 그 정점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 보면 세상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하고 그리고 망가져가는데 그 중심적인 요점이 뭐냐?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려면 제일 필요한 게 사랑이다. 이런 얘기가 바로 그 메시지에 담겨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유, 세상에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세상에는 사랑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해봐도 그렇죠. 세상에 위대한 사랑의 사연들 또는 메시지 또는 예술 문학 작품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얘기는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인간 역사에서 사랑 빼면 사실은 남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학, 예술, 미술 작품에서 사랑 빼면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 그 사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요,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역사가 갑자기 꽉 바뀌잖아요. 그죠? 갑자기 꽉 바뀌고 반전이 일어나고 영화 또는 희곡 또는 오페라 뭐 이런 모든 문학 예술 이런 데서는 그게 아주 특징적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문학 예술이라는 게 사람이 살면서 가능한 일들, 그런 거를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말하자면 갈등을 더 강조하고 반전을 더 강조하고 그래서 재미있게 만들고 그게 문학, 예술 뭐 등등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인간 삶의 구조가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왜 갈등이 심해져요? 왜 갑자기 확 반전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렇게 나가던 게 왜 갑자기 휙 뒤집어져요? 그거는 영화, 문학 작품에서는 거의 다가 사랑 때문에 그래요. 남녀 간의 사랑 때문에 나라 전체가 뒤집어지고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런 거고 클레오파트라 뭐 어쩌고 하는 것도 그런 얘기고 또 실제로 어떤 영국의 왕은 왕위 계승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여인과 평생 평범하게 살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요. 세상은 그야말로 사랑 타령을 하면서 사는 게 인간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에 사랑이 없었고 그래서 세상이 망가져가고 있었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사랑을 보여주시고 진정한 사랑을 세상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세상에 있는 사랑 그거는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랑, 진짜로 감동적이기도 하고 진짜로 절절하기도 한 그런 사랑 다 좋지만 그런데 이제 하나, 그런 사랑 속에 자기 욕망, 욕심, 이기심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사랑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도 부모의 사랑 또는 남녀 간의 사랑, 예술에 대한 사랑 또는 인류에 대한 사랑 이런 것처럼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랑들이 이기심과 욕심에 얼룩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혼동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 망가져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어느 대학에 학장을 하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참 출중한 분이셨고 탁월한 분이셨고 또 비범한 분이셨고 그분이 그 대학의 신학대학의 발전에 참 크게 많이 기여를 하셨어요. 누가 봐도 공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학교를 사랑하고 신학교육을 사랑하고 그리고 학교를 발전시키는 그 열정과 그 사랑에는 자기 욕심이 아마도 그분 자신도 모르게 이게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기를 이 학교는 나 아니면 안 된다. 이 학교는 반드시 내가 있어야 된다. 뭐 점점 그런 심리가 조금 계속되면 학교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는 거죠. 상당히 장기 집권하셨고 결국 끝내는 참 초라한 모습으로 명예는 겨우 지키는 형식은 취했지만 그렇게 물러나고 퇴진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고 절절하고 강렬하다. 그러면 그 사랑은 오케이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 그리고 자기 욕망 그게 사랑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갈등이 깊어지고 그리고 혼돈과 그리고 충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요, 사랑, 이게 기독교의 대표적인 메시지라고 하지만 자, 기독교의 대표적인 메시지 이 사랑, 요거를 조금만 한번 확대해서 표현해서 한 단어만 더 추가한다면 우리가 많이 들은 대로 사랑과 공의, 이 공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조금은 교리적으로, 조금은 신학적으로 균형 잡히게 조금 그렇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십자가가 사랑이지요. 그런데 십자가는 성서신학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랑과 공의가 나타난 곳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형벌은 내리지도 않고 그래 그냥 다 용서할게 이렇게 용서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그렇다면 그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 가르친 적 없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죽어 마땅한 죄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곳은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조금도 남김없이 원래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벌이 무시무시하게 조금도 남김없이 다 쏟아져 내리는 곳이 또 십자가예요. 그런데 용서의 사랑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내리셨어요. 죄에 대한 무시무시한 형벌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영혼이 끊어지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돌아앉으셨어요.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가지고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 이런 표현도 잠깐 성경 한 군데 나오기는 하지만 근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하나님이 죄의 형벌로서 지옥의 형벌을 내리신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이 죄의 형벌은 끝까지 다 받으셨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랑과 공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랑과 공의, 사람 생각에는 대립적이잖아요. 사랑이 많다 이런 사람이 정확하게 따지고 공정하게 하고 이거는 잘 안 어울리잖아요. 또 뭐를 공정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 이런 사람이 동시에 사랑이 많다 은혜가 많다 이거는 잘 안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십자가에서는 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기독교의 복음을 얘기할 때 사랑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안에 이미 공의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진정한 사랑 그러니까 그 안에 공의가 들어있는 이 사랑이 사랑과 공의가 작동해야 거기에서 혼돈, 무질서, 교만 이런 거는 물러가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사랑 안에 들어있는 공의 또는 사랑과 같이 존재하는 공의 이게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공의, 정의 이게 같은 말이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공의라는 한글 표현이 더 익숙하시죠.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는 사회 정의 이런 말 하니까 정의가 더 일반적으로는 편하고 익숙하지요. 근데 성경에 정의라는 말도 나오고 공의라는 말도 나옵니다. 자, 공의, 정의가 있어야 그래야 평화가 있고 그래야 기쁨이 있고 안전이 있다. 그거를 이사야서 32장 말씀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15절부터 18절을 제가 봉독할 텐데 여기에서 공의, 정의 이 단어에 주목하시고 공의, 정의가 있어야 평화가 이루어진다. 요 문맥을 한번 주의 깊게 주목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아멘. 화평, 평안, 안전, 조용히 쉰다. 이거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평화예요. 공의가 있어야 진정한 평화가 존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랑의 목적지가 어딜까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요? 무엇을 위해서요? 사랑의 목적지가 평화입니다. 샬롬이죠. 하나님이 제일 처음 지으신 세상이 원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지으신 창조의 세상은 사랑과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그 세상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결론 부분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나요? 창세기 1장 31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랬는데 거기에 혼돈, 갈등, 전쟁, 미움 이런 게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런 거하고 반대되는 게 있었겠죠. 그런 거하고 반대되는 거, 그 모든 선한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평화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어느 동네에 교회가 있으면 그 동네는 그 교회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어느 사회에 교회가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많은 사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자, 미움과 갈등이 심해집니다.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만일 어느 사회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서 사회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면 그 사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맛을 잃은 소금이요,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것이겠죠. 당위론, 마땅히 그래야 된다, 이런 원론으로 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삶은 말이죠,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많은 사회는 그래서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치 문제에 대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그리스도인이 나는 죽었다 깨어나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보수 원조다,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아주 강한 진보다, 그거 자랑거리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혼납니다.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화해, 용서, 사랑과 평화의 인생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보수, 진보, 양쪽, 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열린 보수, 열린 진보, 중도 보수, 중도 진보. 근데 진보라는 얘기만 나오면 눈에 쌍심지를 키고 용공이니 종북이니 하는 그 사람들은 아주 그냥 골통 보수인 거죠. 또는 조금만 뭐 하면은 그냥 저거 보수다, 이런 사람은 아주 극렬 진보인 거죠. 이 양쪽 극단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골치 아프잖아요.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게 계층 세대 양극화된 것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양극단에 서야 되겠어요?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평화를 일구어 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생각대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 성락성결계 담임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아우 저 양반은 진보야, 자기 생각대로 보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제가 설교할 때 또 제가 신문에 공적인 칼럼을 많이 쓰는데, 사회 문제 뭐 이런저런 문제도 칼럼을 쓸 때 적어도 그거는 제가 공부한 신학, 제가 목회자로 살아온 기독교적인 세계관, 인생관, 그 바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아 진보야, 또는 어째, 아유 저래, 여러분 착각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에서 이렇게 자존심이 꺾여도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만만한 건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2000년, 아니 하나님 신앙으로 생각하면 창세 이후로 순교의 피를 흘린 우리 선조들의 신앙의 그 거룩한 헌신이 그렇게 값싸게 매도돼도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그래 이 길이 맞다, 여기에 헌신한 사람으로 자존심이 상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나라,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죠. 오늘 설교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그 상황을 크리스마스 본문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천군 천사가 노래합니다. 청록파 시인 박두진은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모습에 대해서 시를 쓴 게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아기 예수 누우신 그 모습에 십자가가 오버랩, 십자가가 겹쳐 있는 것을 그 시인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왜 탄생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세상에 오신 그분이 결국은 가려고 하는 목적지, 결국은 이루려고 하는 소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서 완성되는 평화입니다. 그게 천군 천사들의 노랫말에 나와요. 누가복음 2장 13,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이 부분이 여러분과 저와 연결된 거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그때는 하늘에 관련된 거지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사는 곳에서는 어떻다고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그런데 땅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평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래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편가르는 사람 기뻐하실까요?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 기뻐하실까요? 갈등과 다툼을 조장하는 사람들 기뻐하실까요? 천만에요. 슬퍼하시겠죠. 또는 징계하시겠죠. 분노하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랑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그 중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사랑하며 사랑으로 삽시다. 사랑으로 평화의 길을 걸어 평화를 이루어 갑시다. 이 일에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늘아버지께서 한량없는 복과 상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사랑과 평화의 나라로 가는 복된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